저 대구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젊은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도 그 얼굴을 만나게 된다고 하죠.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피식 웃고 다음엔 또 보내, 3번째는 그냥 대충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그 깻잎머리 여학생들이 이 전도자를 보면 꼭 한마디씩 한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또 예수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고 떠드네 하고는 이제 쏘아붙이고는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냉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는 아무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반응하지 않고 늘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사람을 보고 또 저 예수쟁이야 시끄러 하고 막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그저 이 전도자가 한마디를 하고 가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이제 그 배를 움켜쥐었다고 하죠. 이 전도자가 이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준 얘기는 못생겨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학생들도 그만 이제 완전히 너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자라면 우리가 간혹 전철이라든지 어떤 터미널 같은 만나는 예수 전당 불신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뭔가 좀 광신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전도자는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예수님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저들을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저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곧 전도자요 선교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우리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전도자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수용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한 사람씩 부르셨지만 저들 파송할 때는 꼭 둘씩 저들 짝지어서 이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제 실제로 나가 전도할 때 혼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혼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늘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의 냉담한 그 반응 때문에 그만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내가 괜히 나왔는가, 괜히 해도 안 될 일 내가 이제 괜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실망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생각이 설사 그럴지라도 옆에 사람을 의식하기 마련이고, 이제 서로를 의지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이제 용기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둘씩 짝져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찾자면은 이 둘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법적 증인으로서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누가 증인을 서야 될 경우에 있어서 한 사람의 증인이라면 이것이 어떤 신뢰성을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한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고 어떤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정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전도했을 때 간혹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믿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저한테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변명하거나 핑계대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두 명이 너한테 찾아와서 하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 엄하게 그 두 명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이제 변명이 거짓됨을 하나님께 승가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 어떤 이제 증인을 위해서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신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서로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사역에 있어서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성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파송장에 보면은 이제 본문에는 그냥 둘씩 보내셨다고만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같이 짝지어 보낸 사람들의 이름도 거명되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짝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환상적인 콤비였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형제가 같이 자라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또 물고기도 같이 잡았으니까 모든 일이 아주 이제 조화가 되는 이런 그 콤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시몬과 가룟 유다가 한 짝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몬은 열심당으로서 상당히 과격했던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아주 냉철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의 모든 행적을 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가 충돌이 생길 수 이제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인격적인 어떤 성숙 또 신앙적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를 통해서도 저들을 이제 성숙해 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소위 개인주의가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탈현대와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개인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신앙생활도 교회에도 이제 나올지라도 그냥 예배만 끝나면 다 그냥 불불 흩어져 버리려는 이런 성향이 점점 이제 심화돼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라디오를 통해서라든가 혼자 이제 믿는다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혼자 선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라고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더불어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선교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며 9절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지팡이와 신발만 이제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그 지역에 이제 그 어떤 그 풍토,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되는 상당한 고지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평창에 사람 살기가 참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바로 700m 내지 800m 이 정도 이제 고도가 사람 살기 적당하다 하는데 상당히 평창도 높은 지대죠. 예루살렘은 상당히 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분만 이제 버스 타고 가면은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사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395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보통 바다하고 같은 높이가 아니라 바다보다도 한 400m 가까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그곳은 덥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해까지 가는 도중에는 이제 사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을 수도 없고 이제 신발만 신고 옷만 하나 걸치면 그뿐, 여기서 많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그건 오히려 짐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최소한의 준비만 하라는 이런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갖춰서 모든 것 다 챙겨서 모든 것 다 가져가다 보면 자기가 가져간 그것에 의지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어떤 준비물과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간혹 전도 선교 보고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지 못했던 여러 가지 초월적인 이야기, 기적적인 사건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곳은 저는 기적이 나타날까? 근데 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이제 일상생활, 우리들의 이런 현실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는 이런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대개 이런 기적,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곳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제도나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준비된 상황, 이런 것은 거의 이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하는데, 미국 같은 곳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기도하느냐고, 기도한다는 자체를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정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안정된 사회랄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초월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 단기 선교 갔던 청년은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한 소경을 만났는데 그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눈이 뜨는 기적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자기가 충격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 하던 모든 거 다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했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내 주위가 비록 부족하고 내 자기 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믿고 나가게 될 때 이런 곳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직장 때려치고 모두 다 선교사를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각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이제 은사를 주셨는가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이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목사나 선교사들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서야만 그들이 이제 감동받고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속에 함께 살면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건 많은 사실입니다. 저쪽 그 서울 시내 관악구에 그 난곡에게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직거리고 조그만 회사에서 그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회사의 그 기숙사에는 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항상 신발이 가지런히 이제 정돈되어 있고, 항상 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회사에서 이제 그 청소부를 사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제자 훈련 받은 그 청년이 난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하고 아무도 몰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거기 다니던 이제 그 회사 사장이며 거기 직원들이 하나하나 그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청년의 전도에 의해서 사원들이 하나 둘 교회 나가게 되더니 나중에 급기야는 회사 사장님까지도 이 청년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는 끝내는 그 회사에서 직장 예배까지,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회사에서 직장 예배까지 드리는 이런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이 청년의 말없는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함께 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쉽게 우리가 그저 몇 마디 말로만 쉽게 복음이 전달된다면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나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환영도 핍박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오해야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십니다. 우리 집에서 머무시지요. 여기서 이제 같이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일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환영하고 저들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다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팔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이제 반대하고 우리의 이제 회방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는 반대도 하고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해가지고 실제 거기 나오는 발을 툭 털고는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먼지라는 것은 어떤 죄악이나 어떤 세속성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죄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로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때로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서
어떤 사람 가시덤불 같아서 이제 전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 배척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데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또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환영도 받고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반대와 어떤 이제 저항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어떤 이제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파송하시면 7절 말씀 다시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나가 사역할 때 어떤 악령의 반대가 있고 때로는 귀신의 해방이 있지만 저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악마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저들을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게 될 때 저들은 이제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지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옥토에 심겨진 한 알의 씨앗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이루게 되고 저들이 또 이제 주변 믿는 사람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베드로와 또 이제 안드레와 또 사도 바울과 도마와 같은 이런 사도들의 순종과 헌신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오늘도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단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한 생명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변화시켰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이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단들 주님께서는 저들을 짝지어서 저들 이제 공동체로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때로는 거기 환난도 있고 때로는 반대도 있을지라도 주님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에 저들을 죄 이름을 물리치고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서 악령의 세계가 무너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세상을 살리시려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번 제26차 우리 티베트 탄교 선교팀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곳에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선택하여 보내시고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권능으로 띠띠어 주시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짝지어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서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오니 주께서 특별히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번에도 주께서 뜻하신 거룩한 섭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낮에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에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께서 1분 1초도 주께서 저들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고 주의 뜻 이루고 담대히 돌아올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교회에서는 이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과 그곳에서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